우리가 기도하다가 응답이 좀 늦어질 때가 사람이 마음에 의심이 생기게 될 때가 있어요. 아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시나?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의심하는 경우도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느 때 역사하시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나? 이게 궁금해가지고 자꾸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당연한 신앙인으로서 당연한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안 이루어질까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뭐 궁금해가지고 자꾸 내가 이게 지금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 혹은 이게 기도가 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다른 사람 기도는 들어주고 나하고는 좀 관계가 안 좋은 거 아닌가?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혹시 안 계신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나하고는 안 맞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말이죠. 의심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시긴 하시는데 어느 때 일하시는지, 영적인 비밀을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일은 하시는데 어느 때 일하시나?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내용을 성경 말씀에 여러 곳에 가르쳐주고 계시고 있고 어느 때 응답하시는가 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로 좀 나누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어느 때 일하시냐면요. 어둠이 짙었을 때 일한단 말이죠. 어둠이 짙었을 때 죄악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닌 그런 아주 나쁜 일들이 자꾸 벌어질 때 아주 심하게 극악한 상태에서 벌어질 때 하나님이 그때 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활동하던 당시는요,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뒤에 400년 뒤에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이렇게 여기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게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답답했겠습니까? 그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침묵하신 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일하시는 내용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로마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아주 사악한 독재자였습니다. 그 독재자 이 헤롯이 말이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나신다 그랬는데 어디서 나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 헤롯 왕이 예수님이 나신 것을 보시면 그러면 나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꼭 예수님에게 경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거짓말 한 거죠. 독재자가 거짓말 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아주 악독한 독재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로는 그럴듯하게 얘기했지만은 이 독재자 헤롯은요,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기 본국으로 돌아간 뒤에 그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예수님을 알려주지 말라고 꿈에 나타나서 그냥 그 말씀대로 그냥 돌아갔더니 헤롯이 말이죠. 나중에 알고 나서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전부 다 잡아 죽였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주 포악하기가 그지없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이유도 없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를 안고서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열심히 키우려고 했던, 꿈에 부풀었던 그런 가족들이 아주 큰 슬픔에 처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악독한 왕,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고 그때 세례 요한이 낳게 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이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의 잔악상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바로 왕과 같았습니다. 바로 왕은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했어요. 이 히브리 노예들이 말이죠, 애굽에 와가지고 몇 년을 고생했냐면 400년을 고생을 해요. 400년 동안이나 고생을 엄청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노예를 건져내 주시는데, 그 극악한 바로 왕이 말이죠, 이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죽이라. 그래서 남자아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일강에 가는 동안에 누이로 말미암아 미리암이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나일강에, 거기 갈대 상자 안에 들어가게 하고 나일강 가는 동안에 공주를 건져냈어요. 공주를 건드는 게 아니라 공주가 모세를 건져냈어요. 그래서 모세가 건짐을 받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건짐을 받았다. 그래서 이 건짐을 받았던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바로 왕의 궁정에서 40년을 교육을 받게 되고,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게 되고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는 큰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짐을 받았어요.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극악한 독재자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할 때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어둠이 짙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좀 조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설교를 잘 못하는 것 같아서. 근데 어제 그 자살 예방하시는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하냐면,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잠을 잘 못 잔다 그러더라고요. 잠을 잘 못 잔대. 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이 생각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주무시기 때문에 내가 설교를 못해서 그러나 그런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잠을 많이 주셔가지고 잠을 자시게 하니까 그것도 자살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또 그렇게 하니까 생각이 또 바꿔지더라고. 오늘 주무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주무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주무시고. 강의 듣고서 또 이게 해야지 또 그렇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날씨가 좀 바뀌면요, 자꾸 졸음이 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또 얘기하기를 무슨 뭐 이게 졸음의 영이 와가지고 또 한다 그러는데, 뭐 이런 것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것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주 헷갈려요. 그런데 하여튼 피곤하시면 주무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뭐 코를 골고 뭐 입을 벌리고 주무시는 건 좀 곤란한 것 같고, 그냥 적당하게 알아서 이렇게 주무시면 되겠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면 또 눈치가 빠르신 우리 장로님들은 또 문을 싹 열어놔요. 공기가 안 좋으니까 또 싹 열어놓으시더라고. 이 얘기를 하면 또 열어놓으시더라고, 또 하여튼. 역사의 어둠이 짙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할 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요, 아주 일제강점기 때, 일제시대 때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너무너무 고통당했어요. 근데 일본이 말이죠, 극악해가지고 말이죠, 대한민국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 중국 사람들 많이 괴롭히고, 한든 무지무지 괴롭혔어요. 우리나라 이 정신대라 그래서 여자들을, 소녀들을 갖다가 데려다가 아주 나쁜 짓 하고 말이죠.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 끌어다가 또 막 전쟁에 들어가게 해서 사람들 많이 죽게 만들고, 그리고 고통을, 그 우리나라의 경제 수탈이라 그래서 좋은 쌀들을 전부 다 그냥 일본으로 가져가고 자기들이 먹고 우리는 뭐 시원찮은 거 먹고 뭐 그랬죠. 아주 고통을 많이 당했던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근데 극악하게 됐을 때 8.15 해방 일주일 전에, 일주일 이후가 됐을 때, 한 일주일 뒤에는 이 일본 사람들이 계획했던 건 뭐냐면, 목사님들이 하도 그냥 일본에 대해서는 그냥 나쁘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일주일 뒤에 다 목사님들 죽이려고 계획했어서 죽이려고. 생각이 극악하니까, 하나님의 종도를 다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막으시려고 일본의 핵폭탄을, 나가사키와 또 히로시마에 핵폭탄을 그냥 탁 터뜨려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유하게 됐어요. 독립됐어요. 극악한 마음에 됐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극악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백성이 힘드니까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동안에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짙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란 백성들이 참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란의 백성들이요, 히잡을 썼다 그래가지고 이 종교 경찰이 그냥 히잡 쓴 대학생을 막 때려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심하지 않냐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데모를 했어요. 데모했는데 공식적으로 죽은 숫자가 얼마냐면, 데모하면서 여성들이 많이 죽었는데 360명이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360명이 죽었다는 보고는 공식적인 보고지, 진짜 죽은 사람은 제가 볼 때는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독재 국가에서 한 10배 이상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란의 그 축구 선수가 있잖아요. 그 데모하는 데 가가지고 이란의 축구 선수가 이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거 히잡 잘못 썼다고 그냥 때려 죽이는 거 이거 옳지 않지 않습니까? 하고 막 그냥 몇 마디 얘기를 했어요. 너무 심합니다 하고 데모했는데 그 사람을 잡아다가 사형을 시켜가지고, 사형도 그냥 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시체를 그냥 높은 데다 달아가지고 말이죠. 시체를 달아서 사람들 다 보이게 하는, 이게 얼마나 불쌍한 나라예요, 세상에. 아니 히잡을 잘못 썼다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잘못 쓸 수도 있지, 보기에. 이게 어떻게 기준이 어디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 나라는 참 마지막 됐구나. 다 됐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돼요. 불쌍하더라고, 참 불쌍. 잘못된 종교를 만나가지고 말이죠. 거짓말 종교 말이죠. 딱기야라고 하는 거짓말법을 가지고, 또 그 나라는 말이죠. 평화의 종교라고 그러는데 이슬람이 가만히 보니까 평화의 종교가 아니라 이건 폭력의 종교예요. 폭력의 종교.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이는지 몰라. 폭력.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말이죠. 무슨 뭐 그럴듯하게 그 신문 뉴스 뭐 이렇게 하는데 무슨 평화의 종교가 어떻고, 평화의 종교는 무슨 폭력의 종교지. 그건 거짓말이에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역사하는 마지막 때, 역사의 어둠이 짙었을 때, 아니 이유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 많이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야 될 사람들, 어린아이들이 막 죽어가고, 그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때가 됐구나. 아니다 이건.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작.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주 그냥 역사의 어둠이 짙게 되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도움을 못 받으니까 이제 누구만 의지하냐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역사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삶 가운데도 이건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돼. 그건 개인의 삶 가운데도 어둠이 짙었을 때, 개인의 삶의 인생 가운데도 어둠이 짙었을 때, 고통이 극한 상황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만 더 바라봐 주셔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셔서 기도하시고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체험했어요.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 오실 때 극한의 상황 가운데 주님이 오셨는데 역사 가운데 희망이 없고 절망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온 인류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더라고요. 부족한 사람. 따라서 합시다. 부족한 사람을 들어 쓰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요,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일하시더라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요,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었다는 얘기는 뭐 지금이야 뭐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뭐라 그러지 않지만, 옛날에는 아이가 없었다는 것은 뭔가 가정이 큰 결핍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나이도 많고 아이가 날 가능성도 없고, 그러니까 이 힘들었을 때, 이런 힘들었던 상황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부족한 사람을 쓰신다. 경제적으로도 힘든 사람은 하나님이 때로는 쓰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지혜가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없다 그래가지고 너무 속상한 일을 당했어요. 분니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분니나라고 하는 여인이 이 한나한테 너 아이가 없지? 그러면서 막 속상해서 막 분니나가 막 그냥 한나를 갖고 놀았어요. 막 그냥 괴롭혔어요. 그 마음을 격동시켰어요. 그 한나가 얼마나 속상했습니까? 분니나만 보기만 하면 속상하고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부족한 걸 생각하면 속상하고 뭐 그랬던 사람이라. 그랬던 한나가 말이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주시는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평안한 시대를 살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 의지했더니,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가장 평안한 때로 만드시는 기회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 누가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사가랴는 지금 부족한 사람이에요. 제가 늙고 아내가 너무 나이가 들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또 이걸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환경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데 재정적으로도 좀 어렵습니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부족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기를 영혼을 전도하라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해요. 저는 어린아이가요, 완벽하지 않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의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빨리 응답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런 걸 체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맑은 아이, 다른 거 생각하지 않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울 때,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너도 좀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두 손 모아서 간절하게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데 가르쳐준 그대로 얘기하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 아이하고 같이 저희 아내하고 얘기하다가 경제가 좀 어려워서 이게 뱅크럽이 좀 될 것 같다. 그러면 아내하고 좀 얘기를 했더니 큰딸이 듣다가 초등학교 중학생인가 그럴 때 큰딸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빠, 그럼 뱅크럽 되기 전에 우리가 월남국수를 한번 사 먹읍시다 그러더라고. 맛있는 거를 사 먹읍시다.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속으로. 속도 모르고. 근데 굉장히 기쁘더라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서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그 다음에 월남국수 시큰 사 먹었어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그 사실을 알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은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는데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자신의 삶 가운데 분명히 체험했어요. 자기가 병이 걸렸어요. 3번이나 기도해달라 그랬을 때 이 안질병, 간질병 혹은 이분이 열병이 있었는데 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혜가 족하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 찌르는 가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가지고 사단의 가시를 주셔가지고 나를 겸손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자고해가지고 교만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하셔서 오히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더 겸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궁정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권력이 많은 궁정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고 권력도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그런 시민 가운데 특별히 어머니 마리아가 16살 된 소녀였어요. 그러니까 뭐 압니까? 아는 것도 제대로 없고 부족한 것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구에서 태어나셨단 말이죠. 부족한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겸손함으로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귀한 주의 종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런 겸손한 사람을 들어 쓰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빨리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이것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응답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나는요, 분이나한테 막 격동을 당했어요. 막 그냥 힘들었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 분이나에게 대해서 이 한나가 열받아가지고 이 분이나를 머리끄댕이 잡고서 싸웠다, 막 화냈다, 그런 말씀이 성경 말씀에 하나도 없어. 오직 뭐 했냐면 한나는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게 속상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의지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부족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들이지, 해결자는 하나님이시지, 내가 승질을 난다고 막 그냥 머리끄덩이 싸우고,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싸워야 되겠지만은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기도했다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한나가 말이죠, 힘들었을 때 쉬지 않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세 번째는요, 충성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제사장 가정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만은 아마 핀잔을 줬을지도 몰라. 아이고, 저 사람 제사장 역할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나이 들어가지고 아기도 없고 그러니까 막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제사장이 돼가지고 말이죠, 제사 역할을 하긴 하는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죽기 전에는 아기 예수님을 분명히 볼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면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아기 예수님이 정결 예식에 성전에 왔을 때 그를 만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참고 견디며 성전을 떠나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성전을 절대 떠나시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성전 중심의 믿음 생활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 충성스러운 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힘든 거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아세요. 그 충성스러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아셔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살다가 7년을 살았는데 과배된 지 84년이 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아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각종 얘기들은요, 별 얘기들 다 있어요. 보니까 이 영적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세계적인 어떤 얘기들이 많이 있냐면 뭐 폴리티컬 코렉션이라고 PC 얘기하고 좌파 사상에 말이죠. 이 공산주의 사상에 다 엮어가지고 페미니즘에 엮어가지고 이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그 대학교들이 80%가 전부 그런 사상으로 다 넘어갔어.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의 시대에 지금요. 여러분,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잡으라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어요. 생각.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자꾸 이 마귀 생각으로 자꾸 이 세상은 자꾸 늘라 그래요. 그러나 이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강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면서 늘 기도하시는 이 대강절 성탄절의 기쁨을 맞이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영적으로 깨어서 시대를 제대로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를
온전히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참고 견디며 기다리며 인내하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